저는 이번 신년 특별 말씀 집회 기간 동안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눌 성경의 책은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하박국서 1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죠. 기뻐하면 됩니다. 하지만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혹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부패나 혹은 아니면 전쟁과 같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겪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게 될 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속 시원한 완벽한 그런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나름대로 우리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아무리 질문하고 또 질문해도 이게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야 그래 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허락한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또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역경속에서 지어진 그런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혹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는 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뭐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모으고 모아보면 아하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의 문제, 우리가 겪는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다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다 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4번의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하박국
하박국에 질문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발견하는, 찾아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우리가 신년 집회에서 이제 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하박국서는 인간의 고통, 특별히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독특한 시각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박국이 찾은 하나님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각자가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17편의 서신서가 있어요. 이 중에서 5편을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12편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하박국은 이제 12편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책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선지서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이유는 분량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뭐 66장이라든가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12편의 소선지서들은 분량이 작아요.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전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박국서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딱 10분 걸립니다. 10분. 그래서 30분만 투자하면 3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박국서를 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설교 듣기 전에 또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이제 소선지서에 속하는 책이에요. 작은 책이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하박국은 이 작은 책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무거운, 아주 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흥미롭게도 하박국서는 선지서들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라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곳에서 더듬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죠?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왕이었던 요시아가 기원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죽게 돼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요시아는 남한국 유다 역사상 경건한 왕에 속했어요.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제사를 복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시아가 죽고 당시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되죠. 그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 바로 이제 여호와김입니다. 근데 여호와김이 왕이 된 이래로 유다는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김은 왕궁을 막 세우고자 백성들을 막 착취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강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이 토라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왕이죠. 그 결과 이 유다는 부패가 막 만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강포, 뭐 강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겁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변론, 변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율법이 땅에 떨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전속력으로 멈추지 않고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와 같았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절벽이 있는데 완전히 엑셀레이터 딱 밟아가지고 절벽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제 당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제 이 국대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부상하는 때였습니다. 유다의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약 4년이 지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길가메시라고 하는 곳에서 당시 그 애굽의 바로왕인 네고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애굽을 이깁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 차지하게 돼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제 정복 왕입니다. 이 아수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를 점령했어요. 그것은 중동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유다예요. 유다. 이 당시 가나안 땅 그 남쪽 그 조그만 그 땅만 사실 남아 있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유다는 당시 국제적으로 보면 이게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패역했거든요. 그래서 패역한 유다, 그것이 당시 하박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BC 597년에 BC 605년에 바로 그 이제 애굽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에 유다를 쳐요. 유다를 쳐서 유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 완전히 항복되지는 않지만 당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기원전 597년에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 2차 침략을 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이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1만 명 이상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사는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4년 뒤에 애굽을 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된 책이 바로 하박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박 선지자는 이제 요시야가 죽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에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제 이름이 박홍규 그런데 기러기 홍자에다가 홀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이게 왜 여기다 기러기를 넣었을까 그런데 보면 하여튼 뭐 우리 큰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기러기 홍자에다가 이제 홀규자 이게 이제 제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를 낳았을 때는 찬민이라고 졌어요. 찬양하는 백성 이렇게 해서 찬민이라고 적고 우리 이제 둘째는 이제 경민 경외하는 백성 그래서 이 경민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이제 이름들의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잡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모로 격변의 시기에 남한국 유다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쓸 때 그의 나이가 대략 한 3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는 에스겔,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나훔 같은 경우도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또 여러분 이제 다니엘보다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나이가 한 30세쯤 됐다고 생각할 때 30대 그러면 혈기가 왕성하고 이성적으로 아주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아주 많을 때죠. 여러분 30세 정도 되면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총명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유다가 겪고 있던 이제 고통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박국은 요시야처럼 선한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다시 정말 선한 왕이 나타나서 유다를 이 위기 속에서 구하기를 원했는데 선한 왕은커녕 여호와 힘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이제 나라를 망해먹거든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눈이 뽑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바로 그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은커녕 참 보면 암울했던 시대인데요. 바로 이제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유명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을 이렇게 보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부패한 이 패역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변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는 않은지, 멸망 직전에 유다의 상황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지났지만 몇 년 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년째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를 사실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전염병이 들어있거든.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병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의 그런 이 전염병인데요. 사실 보면 당시에는 막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다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평안하다 또다시 옛날처럼 그죠? 돌아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이 하박국이 있던 그 유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보고 우리가 참 하박국처럼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은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성전의 찬양대의 어떤 그 일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내 수금, 내가 켜는 수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 그게 바로 이제 하박국서 3장입니다. 3장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찬양대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바로 이 하박국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수금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하박국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에 이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보면 이면배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은혜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기타 치고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하박국하고 비슷한 그런 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우리가 장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장, 2장, 3장이 되어 있잖아요. 1장은 질문, 2장은 기다림, 3장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하박국서는 크게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씨름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씨름을 하고 기다리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다리죠. 성리에 올라가가지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대답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박국서 3장에 가면 이제 기도하는 단계가 나와요. 기도.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겠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하박국서에서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으로, 부담이 변해서 축복으로, 번민이 변해서 찬양으로, 혼란이 변해서 신뢰로, 근심이 변해서 예배로, 찬양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부담이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번민이 찬양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혼란이 신뢰로 바뀌고, 여러분의 근심이 예배로,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 질문에서,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 감탄사로 끝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question mark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박국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4번을 통해서 하박국서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보통 이렇게 읽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 하박국서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이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하박국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박국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박국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어느 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정말 풍전등화 같을 때. 참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같이 부름 받은 사람이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 나중에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애가를 짓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데 제가 목사가 된 거더라고요. 제가 30년 전만 우리 선배 목사님 때 부름을 받았다면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그냥 교회가 될 때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37년이거든요. 37년인데 옛날 30년 전만 해도 지하실에서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죠? 비가 새고 막 곰팡이가 나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하실에서 비 새고 곰팡이 나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보면 이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시설이면 호텔인데 옛날이면 이것도 잘 안 와. 이거 보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뭐 백화점 가보고 뭐 여기 저 수원에 생긴 스타필드 이런 데 가보면 뭐 그냥 의리번쩍합니다. 그죠? 교회도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 호텔을 샀어요. 교회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호텔을 사가지고 제가 호텔 화장실 갔는데 완전히 대리석으로 막 위에 싼데리가 달려있어.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 화장실에 보면 이게 뭐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어느 때 부름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이제 무성 형제가 그 목사를 할 때는 나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 이 선지자라는 말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 쉽게 말해서 계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고라는 말. 경고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이 경고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영어로 버든이란 말이에요. 버든이라는 것은 짐, 부담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묵시를 줬어요. 계시를 줬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하박국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이게 이 짐덩어리를 하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하박국의 어깨에다가 떡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말로 이걸 경고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 싸우다 막 이런 의미인데 하박국이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한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를 일으켜서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지금 유다가 멸망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묵시를 줬어요. 계시를 줬는데 그 계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사실 보면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소명이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게 대부분 무겁습니다. 저도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복무 마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날 밤에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이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머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도 부족해서 한 명 더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두 아들을 다 목사로 데려가려고 하시면 나는 어떠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하여튼 그날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길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길이니까 어머니 그냥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래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사실 보면 뭐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사할 때도 신학생들한테 여러분은 다 목사 되시고 저 자매들은 전부 다 사모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뭐 현장에 나오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왜 그게 참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어둠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제가 빛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하박국이 역할이 그거거든요.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그 빛을 보여줘야 될 그 역할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어요. 근데 묵시를 느꼈는데 그것이 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거운 거예요. 부담을 느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부담을 느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강포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기 보면 당시 유다의 문제가 나옵니다. 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다는 지금 강포죠. 강포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강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바이런스라고 하는데 바이런스는 폭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다는 막 폭력이 난무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걸 보면서 당시 이제 이 하박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패역한 이 유다 그죠? 이 불법이 난무하고 이 강포한 유다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이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유다의 이런 강포를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말에도 보면 저런 사람을 왜 호랑이도 안 잡아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당시 이제 유다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하고 부패한 상태였어요. 왕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그냥 그런 시대거든요. 나라는 지금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랍니까? 하나님 이 유다의 이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리까 이런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이 어느 때까지리까라는 말은 영어로 how long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이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패역한 유다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기다리기도 지셨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이 유다의 악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어느 때까지가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랍니다. 어찌하여.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how long 이란 말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입니다. 왜? 이러면서 왜? 여러분 당시 그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은 못 볼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일만으로 보면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기 직전에 사람들과 같았고요. 또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다에는 죄악과 폐역과 이 겁탈과 강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언제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폐역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죠? 도대체 왜 말입니다. 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로 하여금 언제까지 이 꼴을 보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한 더 나가서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계속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자기 백성의 불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살던 의로운 롯은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박국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 선지자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유다는 율법이 무시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이마와 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서는 율법이 무시됐어요.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율법이 무너진 곳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박국은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그걸 나의 근심 같은 근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글 개역에서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당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통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며, 또한 더 나아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근심 같은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롯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부담을 느꼈어요.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보며 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위들도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신앙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저 아주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조차 상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불은 아예 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과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부담을 느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 멸망하는 그 유다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고통이 된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이 되니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라고 하는 문제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씨름조차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식은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어째?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부담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큰, 그러니까 패역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얘네들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대답을 줘봐. 대답을 딱 줬어요. 대답을 줬는데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탁 줍니다. 더 큰 부담을 하나님이 턱 하고 저렇게 그게 뭘까요? 갈대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유다를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대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을 믿지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우연을 믿고 운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 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볼 걸 지금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막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냥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툭 하고 줬는데 그 대답이 이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긴 하는데 이 대답이 하박국이 생각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왜라고 물었을 때 그래?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대답을 줄지 우리는 다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래서 원래 이 하박국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권의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면. 하나님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 보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세 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보고 놀라고 여기 보면 또 보고 놀랄지어다. 이게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유다의 문제. 그런데 이 유다의 문제를 가지고 막 지금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는데 뭘 보라고 말하냐면 여러 나라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유다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나라,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의 이제 시야가 대부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북한도 다스리고 저 우크라이나도 다스리고 러시아도 다스리고 하나님은 미국도 저 캐나다도 남미도 이 모든 걸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박국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이 뭘까요? 갈대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갈대아를 일으킨다. 이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의 생전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의 생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박국이 살아있는 동안, 하박국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답을 주는데 내가 한 가지를 할 거다.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너희의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얼마나 잘했어요. 보면 4년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인데 하나님은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는 거죠. 너희의 생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한 것처럼 아니 너의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죠? 머지않아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 생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 목사님이나 우리 무성 형제님, 우리 박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니어들이 우리가 이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그죠? 우리 생전에. 그래서 이번 4번 집회를 통해서 거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직분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정말 박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내 눈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일하지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물론 여기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선지에게 주시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야, 유다가 멸망한다. 갈대아 사람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상시처럼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그 방주에 탄, 그죠? 그 방주에 탄 그 노아의 가족과 가축들 빼놓고 짐승들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사이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결국 유다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에서 11절까지 쭉 보면 그건 하박국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박국은 패역한 유다를 눈으로 보면서 부담을 느꼈어요. 내가 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는데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 아니라 부흥을 원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요시아와 같은 왕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엇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은 부흥이지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게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기 보면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막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돌아가서 7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하게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제가 요약해 보면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우며 자신들이 법이며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싸납고 독수리처럼 하늘로부터 먹잇감을 이렇게 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래처럼 죄수들을 모으고 왕들을 모욕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힘을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막 이 잔인하기를 말이죠. 마치 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막 유다를 산산조각 낼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또 물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유다를 심판하려고 할 때 이 안에 뭔가 일어나라는 말이지. 사실 유다보다 더 악한, 사실 바벨론하고 유다가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바벨론도 좀 패역하긴 했는데, 유다도 패역하긴 했는데,
이 바벨론은 훨씬 더 급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급이 다른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래도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박국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그것은 마치 진짜 이렇게 돌멩이 치워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하나가 탁 부담을 하나님이 이 어깨에다 팍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제 하박국은 이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면 하박국이 막 떨리는 거죠. 그죠? 너무 무서워. 그죠? 이 하박국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만 받았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8에서 9절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거의 비슷한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박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유다를 칠 거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정말 패역하기가 유다하고는 급이 달라. 급이 다르고 정말 표범처럼 그저 이리처럼 그리고 저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그리고 마치 마병처럼 달려와서 유다를 싹 휩쓸어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에레미야나 그리고 이 하박 선지자는 이게 놀라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림으로 보면 그림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다 알겠어요. 그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은 유다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이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다를 멸망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뭔가 좀 해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부분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큰 그림에 있으면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바로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개미가 밟은 고기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 혹은 아니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너무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씨름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려면 살리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씨름하면 될 것 같아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 팍 쳐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거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붙잡고 삿바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삿바싸움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그러면 끝나요. 나의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달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에 막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 너하고 달라 그러면 끝이야.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이제 썰물의 시대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끝이죠. 그러나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는 모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안 일어나도 감사함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돼. 우리가 우리 세대 동안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이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바톤 딱 넘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넘길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하박국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망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나라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박국에게 눈물을 쏟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박국사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왜 불의한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커요. 이 신학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 책 제목인데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망원경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는 거기밖에 안 보여. 그죠?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계속 투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시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맞추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좀 많이 했는데 집회니까 제가 이제 내일은 하박국서 2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습니다.